좋은 날입니다. 2020 프로젝트 2020을 쓰는데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공 하니까 고가 되더라고. 네. 달려보자고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 목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년에 설레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설레임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 기대한 그대로 계속 그 기대감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실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채워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실을 실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해 동안 풍성한 결실과 열매로 맺어 주시고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관건은 작년 송년 예배 때 그것을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의 관건은 어디에 있다라고 했죠? 예?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생각을 이 시점에서 하고 있으면은 복잡해, 곤란해. 그럼 곤란해. 예. 그분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지 그게 되어진다니까요. 올해 시험해 보세요. 한 해만 미쳐서 해보라니까 이렇게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1년만 미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마. 정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생각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던 방식으로 계속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진짜 그대로 해보고 순종하면서 살아볼 것인지 그걸 1년 동안만 시험해 보라니까. 그 다음에 아니더라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대로 안 하고선 내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데도 안 됐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던지,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쳐가지고서 그렇게 한 사람 쳐놓고 그렇게 안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대개는 근데 100명 중에 10명도 이렇게 한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했는데 경험 못한 사람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각 나라 지역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실현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참 설레요. 네. 금요일 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전체 구역에서 다 나와서 금요일 날 제가 하는 말씀을 꼭 듣고 그것을 각 구역에서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려면은 제가 정리해 주면서 가는 중요하다고 하면서 같이 모이자라고 할 때 모여서 하는 얘기가 한 번 설교로 들을 얘기가 아니라 원리이고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시간 한 번 그 자리에서 듣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건 참 미련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참석했다 가는 목적이라면은 상관없지만은 정말 말씀대로 해서 그걸 살아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도 그렇게 살게 해줘서 우리 구역이 일어나고 구역의 가정과 모든 하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진짜 그거를 원한다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귀 기울여야 되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자기 마음과 합해가지고 그걸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의미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계속 쌓여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지난 송년 말씀, 송구영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정리해가지고 금요일날 다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것을 살아내서 올 한 해 실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되겠죠. 신년 올 한 해의 방향을 이렇게 해야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그냥 넉넉고서 있어가지고 절대 제 말씀은 이해 못해요. 저 쉽게 말씀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따라오고, 저 목사가 지금 말씀을 갖고 나한테 따지는데 네가 정말 믿는 게 맞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성경이 이런 거니까 라고 따지는 거, 그러면서 변증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듣고 나도 들으면서 내가 맞다라고 동의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답을 내고, 만약에 정말 그게 맞다고 동의하고 정말 내가 그걸 믿는다면 정말 이렇게 해야 되네 라는 답을 찾아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동의하고 설득되어져서 움직여야지 자발성이 생기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들어가지고 절대 안 돼. 저는 억지로 끌고 가려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 마음에서 동의가 일어나서 마음에서부터 함께 그것을 가야지 제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럼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하나님, 오늘 전해지는 말씀도 제가 잘 이해하고 받아서 제가 그걸 인정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믿음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안 되는 것이 무엇이고 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럼 어떻게 무엇을 바꿔야지 되는 쪽으로 갈 수 있을지, 이런 진지한 고민과 결단들이 쌓여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변화의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개인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공동체는 변혁이 일어나서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되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는 부흥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각 개인 가운데 이 한 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렇게 기름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보면은 올해 이렇게 방향을 잡아갈 수 없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올해의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갑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이 걸음을 새벽에 뛰고 시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올 한 해가 그렇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변형을 만들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당신과의 만남에서 내 마음이 담긴 소리를 내 말로 표현해서 찬양으로 올려드렸고, 내 말로 나의 마음이 담긴 소리를 표현해서 하나님 당신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의 마음이 담긴 소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져 올 때 그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표현해내는 것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현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법이고 기준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게 하셔서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제 시작되어졌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그것의 시작점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이 말씀이 계시되어져서 지혜와 계시로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셔서 내가 순종할 때마다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 당신이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세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3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며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을 이루는 영광의 행진에 동참하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이 묵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는 묵상법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
제가 간곡히 묵상해 주시고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밴드에도 올리고 리더 단톡방에도 올리고 그리고 일본에도 파주에도 중국에도 다 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보고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본인들이 묵상한 내용과 제가 전하는 말씀과 어떤 부분이 일치하고 이것을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묵상하는 것을 자꾸 이게 더 농익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구원은 은혜로 시작되지만은 구원받은 자가 잘하는 것은 그냥 절대 잘하지 않아요. 먹어야지 잘해요. 먹어야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내가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느 나라의 어떤 아무개 집에 태어나야지 라고 생각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그냥 태어났어요. 그 생명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만들어져서 이 땅에 났다고요. 그래서 생명을 받고 태어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 그냥 내 혼자서 못 태어나는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는 거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받아서 자라나는 것은 부모님의 도움이 있지만은 내가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젖을 물리면 젖을 먹어야지 되고 우유를 물리면 우유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의 양식을 먹어야지 육이 자라죠. 생명은 은혜로 받아가지고선 태어나지만은 자라는 것을 하려면은 주는 것을 먹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육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가 자라요. 그리고 우리가 금식을 갖다가 신년에도 했는데 몇 분이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금식하시면은 하루만 지나도 먹을 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냄새에 민감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그거는 생존의 본능적인 반응인 거예요. 먹어야지 산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의 것과 영의 것과 원리가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 보셔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생명을 받는 것도 그렇듯이 구원의 생명을 받는 것도 그렇죠. 그렇다면은 양식을 먹어야지만 자란다는 면에 있어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육의 양식도 부모가 주지만은 그거를 받아 먹어야지 자라죠.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영이 살아났다는 말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듭 났다라는 표현이 쓰여지는 거예요. born again 했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단 말이죠. 무엇으로? 영적 존재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존재로 태어났으면은 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죠. 당연히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영의 양식인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의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부모가 영의 양식으로 해서 이렇게 떠먹여 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자꾸 이래. 요러잖아요 아기들이. 물려주면은 이렇게 해버리면 못 먹는단 말이죠. 그럼 먹어야지만 자기에게 자양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자라나는 거잖아요. 지금이 무슨 시간이냐면은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을 넉넉히 있거나 비몽사몽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양식은 민감하게 하루만 굶어도 민감하게 반응이 되어지는데 내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영이 내 안에 있는데도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자각이 감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무디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고 다녔는가, 그 30년 50년의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서 교회에 오래 다니면은 자라지를 않아요. 교회에 오래 다녔던 자국은 남지만 성숙이라는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으로 말씀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를 통해서 변화를 표현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셔요? 말씀의 양식이라니까.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제대로 먹어야지만 그것이 내게 양분이 돼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 무엇도 있었어요? 말씀도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을 때 이 육신에서 우리가 온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영이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법을 갖고 살잖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법과 함께 무슨 법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법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만 지키면 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 땅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죠.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일본에 속해 있고 중국에 속해 있고 각 나라에 속해 있지만은 그 나라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국적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 숨 쉬는 동안은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그 경험을 해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말로 천국이에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을 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전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죽으면은 나는 천국 가라고 생각을 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성경을 읽고 알다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 안에. 그리고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된다는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는 것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기쁨이 언제나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마음의 평강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라고요. 돈이 많으면 마음이 평안한가요? 육체가 건강하면 마음이 기뻐지나요? 행복이라고 할 때 돈이 많고 육체가 건강하면 행복한가요? 그것과는 다르죠.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 지수가 따로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러죠?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수가 없죠. 내 스스로가 내가 의롭다라고 내 스스로가 인정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늘 죄의식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힘들게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지 의롭고 기쁘고 평안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비결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똑같이 환난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어서 소속돼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국에서는 왕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에요. 그러면 왕이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왕이 말하는 게 곧 법이죠. 왕은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그 왕의 말하는 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법이 되고.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어떤 왕이 됐든지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 왕의 말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우리를 사랑하는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구원받으면서 기준으로 세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맞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가지고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도구를 받는 거예요. 도구로서 쓰여지는 기회란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 들은 말씀을 그래서 귀담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이 통치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주권이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막이, 세상의 것들이 내게 감히 침범하고 들어올 수 없는 보호막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 영토 안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한국 법을 따르죠. 중국에 가면은 중국 법을 따르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서 한국 법을 따르는 공간이 있어요. 대사관이. 그렇죠. 대사관이. 중국의 땅은 중국인데, 중국의 땅 안에 지금 요만큼 이 강대상만큼이 대사관의 땅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요 안에서는 중국의 법을 통치를 받지 않아요.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아요. 왜냐면 여기는 대한민국 법이 작동하는 곳이라니까. 여기에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여기 못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한민국 통치가 이루어지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요 공간만큼은 여기가 대한민국 법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의 권세와 능력과 대한민국의 보호막이 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탈북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뛰어넘어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왜? 저 담만 넘어가면은 이 사람들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보호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지만은, 보호막이 펼쳐지려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서고, 주권이 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 데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주시는 공급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필요는요,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야지만 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만왕의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보호 속에서 살게 된다고요. 감히 그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담자락을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영원한 진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보호막 안에서 우리를 공급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이 땅에 속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근데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소속은 거기 있다고 하면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를 받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그냥 설교 시간에 듣고 끝나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먹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에는 자꾸 지식으로는 남는데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뭘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혼과 육으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자라죠. 교회를 다니면서 30년 되어지면요, 지식이 자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되면은 화려하게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왜? 한참 들어서 30년을 들었으니까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기도는 화려하게 할 수 있지만은,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보호막이 쳐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머리가 자라지 영이 자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영의 통로로 받아야지만 영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머리로 들으면은, 영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은 영이 작동해 가지고 말씀이 영 안으로 들어와서 내 영을 살찌게 만드는 그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제가 앞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쓸데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하고 연결해 가지고선 이 말씀만 얘기하면 설교가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이 얘기가 이해되어져야지 이 말씀하고 고리가 걸려서 쉽게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명절이 언제예요? 초막절, 장막절, 수전절 다 똑같은 거라는 거는 예전에 몇 번 들었죠? 초막절이 뭐죠? 우리가 언제 이거 했었죠? 작년 9월 29일 날 나팔절 하면서 레위기서를 가지고서 나팔절이
이스라엘의 신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대속죄일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가을 쪽에 있는 뒤쪽 절기라고 그랬어요. 앞에 절기에 있어서는 유월절, 무교절, 그렇죠? 그 다음에 오순절 이런 거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7절기를 주셨는데 7절기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7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 절기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페스티벌, 그건 축제라는 의미잖아요. 축제를 통해서 문화로, 절기로 세팅시켜 줬어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문화로 세팅시켜 준 것이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은 초막절을 하나님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그래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때 다른 건 다 안 하더라도 만국에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봤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될 거 아니에요, 다. 그때 예수를 믿고 온 사람들이 장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고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 그 사람의 나라 속에 뭐를 주시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 비는 전부예요, 전부. 비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밭을 갈고, 농부들은 자기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걸 잘 알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걸 다 했어도 햇빛이 너무 세도 안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도 안 되고, 햇빛이 가뭄을 만들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결과가 최선의 좋은 것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연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를 주지 않겠다라는, 네 아무리 네 노력해봐라,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은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이런 말씀들 기억나시죠? 그게 다 그런 얘기예요. 네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 네가 장막절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너한테 비를 안 내릴 거야. 네 노력으로 해도 내가 가뭄을 주면 끝이야. 너 열심히 살면은, 네가 열심히 일하고 네가 아침부터 밤까지 밤새고 열심히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으지. 내가 바람 한번 세게 불면은 맺혀있던 열매 결실 다 날아가고 끝나는 거야. 참 웃기지도 않아.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래, 장막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장막절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200만 명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40년을 사는데, 무에서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걸 인정하고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막에서 그렇게 살았던 걸 기억하면서 지금 잘 살고 있어도 초막을 짓고, 초막절 때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 네 노력으로 해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를 돌봐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거 놓치면은 네 힘으로 열심히 살아. 그러기 때문에 나한테 소홀히 하고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 그러면 열심히 그렇게 해. 아마 결실이 다 맺혀가지고 그럴 때쯤 되면 내가 태풍을 불어가지고 다 쓸어버릴 테니까 해봐. 네 농사 네가 열심히 지으라니까.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수고해서 한 모든 걸 다 걷어가 버릴 테니까 해보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장막절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막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두고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만들어 놓은 그것을 장막이라고 했죠. 그들이 장막을 쳐놓고 그 안에 거하고 있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장막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 안에 거해 있는 하나님을 보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임재해 계신, 법궤 위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고 너희를 보호하시면서 왔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장막절이에요. 그게 구약의 장막절이라고요. 근데 이 장막절에 장막을 하나님이 거처를 두신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장막이 거처잖아요. 근데 그때는 성막에 거처를 두고 계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거처를 어디로 두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장막을 우리 안에 두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장막 삼아 거하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법궤 안에 지성소에 머물러 계신 것처럼 성막에서 오늘날 우리 안에 여기에 지성소를 두시고 여기에 법궤 안에 거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주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그분의 장막 안으로 우리가 불려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들 안에는 깊은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면 길어지고 복잡해요. 하지만은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지 이 말들이 이해가 돼서 이 얘기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막절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장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대상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이 살아난 자녀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신, 우리의 영 안에 거해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법궤 지성소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거기가 왕의 보좌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통치에 따라 순종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 법궤를 앞에다 두고 그 법궤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체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법궤를 가지고 움직이고 법궤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귀 기울여서 순종하는 순종을 타고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땅 영토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겨난 이스라엘이, 거기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거, 풍요로워 보이고 다산하고 그런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90% 쫓아내고 10% 조금 쪽이 남아 있었는데, 그 조금 남겨놓고서 우리 땅이 됐다라고 했던 그 우리 땅, 우리가 다 정복해놨는데
저들 10%밖에 안 남은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이 그 문화를 타고 이들한테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을 그들의 우상의 문화가 정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통치가 먹히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래서 가나안이 정복됐는데 가나안 땅에 조금 남아있는 저들의 영향이 하나님의 통치보다 더 크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사사기예요. 지금 제가 성경 전체를 훑고 있죠. 그게 사사기에 일어난 일들이 그게 송년 때 만왕의 왕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한 거라고요. 1년 결산을 그걸로 한번 체크해 보라는 얘기를 했던 거라고요. 사사기가 그렇게 하고 왕이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이 왕인데 보이는 왕을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왕을 줬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죠. 왕이 생겼으니까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백성이 그 왕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왕을 세웠으니까. 근데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네. 법궤가 있는데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궤에 임하신 보좌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법궤를 들고선 부적처럼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 빼앗기고 패배했죠. 이유가 뭐예요?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궤에 임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작동하기 시작해야지, 즉 순종해야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동해야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보호막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보호막 바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지어서 불순종해서. 그래서 순종하면 11일, 불순종은 40년. 저거를 매일 보고 나가라고요. 저거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써놓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무너졌죠. 그리고 다윗이 섰어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왜 그게 가능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살 때 어떤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지 모든 만민이 보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저거 흉내내면서 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쳤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바쁘게 사는데 1년 동안 바쁘게 살았더니만은 보호막 바깥에서 바쁘게 살았으니까 1년 후에 열매 맺혔는데 바람 한번 싹 부니까는 열매 다 떨어져 나가서 오히려 열심히 종일 일했는데 거둘 게 하나도 없는 거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사고 나서 돈 빠져나가, 병 나가지고 들어누워서 돈 빠져나가. 이게 성경 전체에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제 얘기가 늘 똑같은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 왜냐면 지금 성경 전체를 훑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그걸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믿고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저게 더 크고 저렇게 해야지, 저들과 하는 방법대로 살아야지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둘 중에 결정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아니고 지난번에 이거 했죠? 이거 대책 없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둘 중에 하나만. 안 그러면 찢어진다. 내 보호막 안에서 살아라. 너희가 내 백성 아니니?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계속 저쪽만 힐끗힐끗 보다가 저쪽 문화가 다 나를 장악해서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70년을 포로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호막에서부터 벗어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70년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보호막에서부터 벗어나서 70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방 나라 제국의 왕이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서 다시 돌아가게 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고생을 호되게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젠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지었어요. 두 번째 느헤미야가 2차 귀환 때 들어와가지고서 뭘 했어요? 성벽을 쌓았어요. 52일 동안에 성벽을 쌓았어요. 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서 이거를 보호하는 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난 다음에 성읍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살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의 그 나라의 기본적인 것이 갖춰졌죠. 근데 제일 먼저 뭐부터 세웠어요? 성전부터 세웠어요. 그리고 성벽도 쌓고 성읍도 만들고 각자 거기 거주했으니까 이제 부족한 게 없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때 한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가지고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를 할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쫓겨가지고 맨날 시간 때문에 제가 불안해. 어쨌든 그래도 얘기를 해볼게요. 광야에서 성막에서 법궤 지성소 안에 법궤 스랍 천사 사이를 거니시면서 임해 계셨던 하나님, 그렇죠? 그게 장막이었어요. 장막의 의미. 그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 법궤가 함께 갔죠. 솔로몬 성전에 법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법궤가 있었죠. 그럼 그 법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스랍 날개 사이에서 거니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셨죠. 그렇죠? 자, 이제 보셔요. 그러다가 이 법궤는 왜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법궤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작동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왕이 작동을 안 하니까 법궤가 사라졌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는 법궤가 없어졌었어요. 근데 숨겨놓은 건지 뭐 어떻게 했는지 법궤가 사라졌어요. 어쨌든 그래서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어요, 법궤가 겉으로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 때까지는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근데 그 법궤가 없어졌어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 70년 지나가지고선 포로로 있다가 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법궤가 없어요. 그렇죠? 잘 들어보셔요. 이제 법궤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로 잡혀서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보다 훨씬 작고 허접하게 지었어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 비교해 볼 때는 저쪽이 훨씬 월등하고 여기가 훨씬 빈약하잖아요. 그리고 저긴 법궤가 있었고 여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저기보다 여기의 영광이 더 크다고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법궤에 임하신 하나님이 그 법궤의 처소를 어디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장막을 우리 안에 두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큰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법궤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법궤를 둔 거예요. 법궤 안에 뭐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항아리, 또 하나는
십계명 두 돌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두 돌판을 누가 어디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돌에다가 새겨서 말씀을 새겨 넣었어요. 그렇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함께 거해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이 거해 계시더라도 의미가 없죠. 보호막이 거치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이해되셔요 지금? 여기 십계명 말씀이 있잖아 지금.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사울왕을 통해서는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기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갖고 올 때 뭐를 회복했어요? 예배를 회복하잖아.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예배를 회복하잖아. 그러면서 법궤가 돌아오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 말씀이 다윗에게는 마음으로 작동을 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 성전 안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지성소 보좌가, 법궤가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백성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려면 겉으로는 스룹바벨 성전이지만은 이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려면은 성전 안에 있는 백성인 우리들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돌판을 새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판에 있었던 것이 우리의 신비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아니냐고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마음판에 새기시는 걸로 내 안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이거를 받아야지 양식으로 먹어서 내 영에 영향을 미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인데, 귀로, 혼으로, 지식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내 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에 내가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머리는 다 아는데 삶이 안 되는 거. 아유, 어떻게 그걸 다 쫓아서 살아요? 그럼 쫓아서 안 살면은 보호막 거치고 그냥 네 힘으로 살면 되지.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목마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마름이. 말씀을 듣는데 나한테 한번 은혜 받게 해봐라 하고서 자면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깨서 들을 수 있을 만큼 쇼킹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네가 전해봐라. 그런데 뭐가 돼요? 뭐가? 말씀을, 이게 내 생명의 젖줄이에요. 이거를 내가 먹어야지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고 힘이 생겨야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의 근력이 생겨나지. 영적 머슬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예전에. 다 그 말이 다 이 말이라. 이거를 하지 않으면서 머리는 자꾸 커지고,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머리는 자꾸 커지는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나중에 자괴감이 들어요. 자기 스스로 알면서 못하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어차피 안 되는 건데, 아유 하나님 말씀은 되지도 않는 건데 그걸 하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그냥 내려놓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70년 포로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몇 년이 됐든 몇 개월이 됐든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당신 없이 당신 놓고 당신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았더니 이렇게 됐어요. 내가 다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선 이거 짓고 난 다음에, 껍질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내면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말씀을 달라고 에스라한테 요구하고 일제히 다 모였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초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가가지고서 초막절에 그게 행사처럼 되어졌어요. 그래서 수문은 뭐예요? 수문. 자, 이 수문 얘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잠깐 생각해 보죠. 자, 누구든지 여기에서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말씀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진짜 있어, 이거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하래요? 내게로 오래요. 그리고 마시래요. 그 이 말씀에 뭐예요? 예수님이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을 다시 풀었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전제된다라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어서, 갈증이 있어서, 살고 싶어서 말씀을 영양식으로 받으려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현상에 걸리지가 않아요. 영의 목마름이 없다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말씀 아니고선 나는 죽을 것 같아가 돼가지고 믿음이 있어야지 목마름이 느껴지고, 그래야지 주님께로 나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길이 열린다니까.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신다라는 말은 나를 믿는다라는 거하고 같이 걸리는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리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 가르치는 말은 곧 성령을 일컫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수가 넘쳐난다고 했을 때 그 생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주셔서 목 안 마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목마른 사람, 영적으로 목마라서 배고프고 갈증이 있는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럼 내가 성령의 생수를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핵심을 가지고선 그 구약의 그 시대에 느헤미야와 함께 뭘 했다고요? 수문 앞 광장에 나왔어요. 수문이라는 게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수문은 물이 있는 것으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무슨 물이에요? 감람산 밑에 기드론 골짜기 그쪽에 있는 기혼샘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히스기야 프로젝트 저 물 저게 바로 기온샘에서 터지는 물이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인공못에 흘러 들어가서 쌓이는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로암에 있는 물을 마시는 거죠.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터져나오는, 여기는 기온샘은 끝까지 터져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이잖아요. 그렇게 터져나오는 기온샘의 물을 목말라 하고 찾아와야지만은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비밀을 안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먼저 성전을 세우고 성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목마름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수문 앞에 모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니까 생수 앞에 모였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 영적인 말씀을 영으로 통치를 받으며 살려면 성령이 작동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작동하느냐? 그들이 성령이 작동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한테
말씀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루 종일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했어요.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풀어서, 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듣고서 그들이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이 듣고 깨달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엉엉 울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였더니 그들이 다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려고 하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다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과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그리고 들었다라고 하는 그 들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어요. 듣고 8절, 느헤미야 8장 8절에 듣고라고 표현돼요. 깨달아 듣고라고 했을 때 듣고라는 단어가 헤르트라는 히브리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헤르트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이 지금 요게 있잖아요. 요게 지금은 유리에다가 이렇게 박은 거지만은 나무에다가 요걸 똑같이 만든다면은 새겨 넣어야 되겠죠. 그대로. 그런 것처럼 이 헤르트의 뜻은 뭐냐면은 나무에 정교하게 조각해 가지고 그대로 정밀하게 그대로 새겨서 조각해서 넣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서 전달되고자 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내 마음속에 그대로 새겨져서 조각해서 새겨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집중해서 들어야지 이렇게 새겨질까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돌판을 친히 새기셨을 때 이렇게 새겼다라고 할 때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마치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섬세하게 다 친히 새기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조각 쪼개서 이쁘게 요대로 하나도 빈틈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새겨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각인되게끔 우리 신비에 새기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야지 그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새겨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론으로가 아니라, 입으로 뇌까리는 것, 지식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역사하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성령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영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영의 머슬을, 근육을 만들어서 듣고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드러나고, 할렐루야. 올 한 해 농사기 때문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묵상을 해야지만 성령이 그 말씀 속에서 역사.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동하시는 분이셔요. 성령은 예수가 높아질 때 작동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작동하셔요.
성령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겨서 듣는 사람 속에서 작동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듣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그 작동되는 말씀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살아야 있는 자리에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인정하게 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이 세상에 교회가 비치고 소망이라는 말을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이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 아니고서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올 한 해 모든 메시지의 방향이 이것을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제화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풀어갈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선교도 하고 7가지 영역이 다 송구영신 예배 때 봤듯이 작년에도 우리가 다 그렇게 세팅이 됐어요. 근데 이젠 개인이 그렇게 살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요, 여러분 마음에 원하십니까? 말을 내가 어떻게 잘해야지 말의 열매를 내가 먹느냐 얘기했죠. 근데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잘 되던가요? 지금 얘기한 이게 돼야지 그게 되지, 그거 생각한다고 그게 되지 않아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에서 이쪽의 영역의 시간을 드리게끔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도 성경을 하루 1장, 2장, 3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듣는 걸로 퉁치기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절대로 불가능해.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 듣고 나가면은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한테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고 흔드는 것들이 천지가 나를 두르고 있는데, 그것과 지금 잠깐 듣고 비몽사몽간에 듣고 이해도 못하고 듣고 머리로만 알고 듣고 그랬던 것과 2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그러면 뭘 다 선택하겠어요? 자동으로 이쪽 걸 선택하지. 이쪽에 힘이 더 강하게 당겨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이쪽에 말하는 건 무엇에 영향 받는다고 했어요?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보는 것에.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것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성경 읽기표를 구입해가지고 구역 단위로서 그걸 서로 체크하도록 하고, 구역 단톡방에다가 나 읽었습니다를 갖다가 사인하고 체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매일 읽어서 일독을 올 한 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성경 읽기만 하면 안 돼요. 기도가 말씀을 삭혀서 성령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통로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선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하루 1시간 기도해라. 성도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선 내 노력으로 살면은 태풍을 맞는다니까. 예전에 부흥은 다 교회에서 기도하느라고 살아서 그랬었어요. 그러면 사역자들이나 리더들은 2시간 기도해라. 그게 쉐카이나 기도회잖아요. 그 쉐카이나 기도회도 매일 나와서 최소한도 성도님들 1시간 기도하고 가시라고. 리더들은 2시간 하라고. 사역자들은 3시간 하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살고 올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어요. 옛날 뭐 여의도 권사님들 다 그쪽에서는 다 그거 하는 거잖아. 근데 요새는 안 해? 모르겠어요. 해야지 우리가. 이게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 준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며칠 못 가. 그게 자기를 위한 건데 마치 해주는 것처럼, 아 목사가 얘기했는데 해줘야지. 이게 지금 목사 얘기로 듣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가 말씀이요. 말에 대한 얘기했죠. 송구영신 때. 하나님의 그러니까 소리는, 말은 마음이 담긴 소리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말은. 그래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담긴 소리의 표현이라고.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담긴 소리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으시는 말로. 찬양도 우리가 마음이 담긴 소리로서 하나님께 곡조를 담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담긴 말의 소리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하나님이 마음을 담아서 소리로 말씀하시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와 소리, 마음과 마음이 말로서 하나 되어지는 만남의 자리가 예배라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근데 이 만남이 교제가 깊어지면 사랑에 빠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짐까지 가는,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됨처럼 하나됨까지 가는 만남의 깊이로 가는 그런 것이 예배의 정점이라고. 이 말들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는 게. 근데 이 얘기를 하도 쉽게 들으니까 너무 쉬운 얘기인 줄 알아. 엄청난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을 이루는, 이게 되면은 영광의 행진에 동참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행진이 된다니까. 그게 복이라니까.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넘치고 인생 전체에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걸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시니까 간곡하게 얘기하는데, 이 사랑의 마음을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면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을 사랑하는 대상한테 고백해도 그가 받지 않으면 짝사랑이 되고 말잖아요. 우리의 예배드리는 매 시간이, 기도하는 매 시간이 이런 개념을 이해함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이 여정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우리를, 우리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목말라 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 나와서 이 물을 마시겠나이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순종하고 통치를 받아 당신의 주권을 세워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영역에 보호막을 치게 하시고 당신의 권세와 능력이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감싸고 드러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의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역사하십시오.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심령 속에 딱딱딱딱딱딱
무렵파서 새겨지는 하나님이 새기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들 가운데 작동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수로 작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살아드리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 일을 감히 감당하고 가기를 결단하고 섰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이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소리입니다. 즉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입니다.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내 사랑이 돼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여줄 수 있고 경험시켜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우리 다같이 일어날지어다. 주 예수께 이 자리에 보좌를 두고 계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를 경배합시다. 평화의 왕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초대교회 역사 베푼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하나님, 정말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 오늘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신비의 이 말씀을 강력하게 조각조각 정확하게 새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 안에서 반응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지게 하시고 어떤 어둠의 것들도 나를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우리의 최후의 저지선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동적으로 피하고 숨어서 도망다니고 수비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공격하는 영적 전쟁의 용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군대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성찬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찬을 대하는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연합됐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믿는 그 말씀의 선포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이 성찬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이 성찬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도 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 이제 임하시옵소서. 성찬과 우리 안에 임하셔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성찬 대하실 터인데 성찬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또 대할 때는 공동체가 함께 이 성찬을 동시에 같이 대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떡을 대할 터인데 이 떡을 드시면서 기억하십시오. 이 떡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찢겨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제 함께 포도주를 같이
드시겠습니다. 포도주를 드시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성찬은 그가 예수님과의 영광으로 하나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찬을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기도하실 때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이제 여러분이 이 성찬 이전의 여러분과 성찬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어떻게 달라진 존재가 되었는지를 믿음으로 확인하시고 주장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기도를 함께 잠깐 동안이지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어주신 그 길을 붙잡고 나와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진리가 외치고 있는 존재로 그렇게 변화되어졌음을 이 성찬을 통해서 믿음으로 확인하고 선포합니다. 이제 난 다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고 하나님 당신의 존귀함과 보배로움이 나의 존귀함과 보배로움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이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인 것을 나는 어떤 것과 비교할지라도 확실히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내가 순종할 때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시고 나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연합되어져서 왕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래서 모여서 왕의 군대가 돼서 적진을 초토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정복자들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순결한 신부라고 불러주시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신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오늘 완벽하게 완전한 이런 존재가 되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며 새날 새해를 성큼 걸어 들어갑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성찬이 평생의 복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작동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지구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고 이렇게 연합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있었던 나의 아픔이나 건강의 연약함이나 또 문제나 두려움이나 모든 것들이 다 죽어 없어졌고 이젠
예수님 안에서 보여지는 나,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나만 존재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나를 보며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며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유통자가 되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해서 신년 마음에 결단하고 선택한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작정 헌금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가 있습니다.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미가 있습니다. 건축 헌금,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을 헤아리시고, 진심이 일진데 그 진실된 마음 안에 하나님 기쁨으로 작동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안겨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넉넉하여 마음껏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이 시간 선교헌금 작정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주중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선교를 향해서 주시는 개인의 몫을 기도 가운데 받으셔서 작정해서 1년 동안 아니면 단번에도 괜찮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선교를 향해 움직이는 걸음에 큰 힘이 밑거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기도하시면서 정해서 다음 주까지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구역장님들은 그렇게 다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이게 결정이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구역장님들이 새롭게 세워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계셔야지 또 되고, 그분들을 또 리더 단톡방에 모셔서 공동체 리더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들과 마음들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선언되어진 것이 아니라서 여태까지 이거를 진행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교구에서는, 어른들 가운데에서는 우리 위건사님께서 이제 옆에서 도와주시되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진심으로 마음으로 도우시겠다고. 그런데 이제 또 앞으로 앞에서 일할 사람들을 세워줘야지만 사람들이 자꾸 또 잘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음 리더로 세울 분을 세워서 그분을 내가 섬기면서 구역을 같이 섬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그 어른들 구역에 구역장님으로 우리 윤선미 자매님이 구역장님 되셨어요. 잠깐만 일어서 주실래요? 그냥 인사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결정해 주실 때는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른들 쪽에서는 이 변화가 없고요. 청년과 교회학교가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청년 교회학교 통합에서는 우리 사랑 간사님께서 맡아서 청년까지를 포함한 교회학교를 진행해 주시기로 했고요. 교구 쪽은 우리 다정 전도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맡았던 많은 일들을 많이 내려놓으시고 교구에 전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질 것이고 교구에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들에 함께하는 시간들을 앞으로 채워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구 쪽은 다정전도사님께서 맡아주셨고, 그리고 우리 예아 청소년 젊은이들과 함께 예아를 진행하고 또 노인 맞춤 돌봄 이것을 통해서 노인분들 이 인원수가 1000명이 넘어요. 이들이 다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영우 간사님과는 또 이쪽 파트의 영혼들을 섬기는 특수 목회를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도와주실 분들이 내근을 하고 계신 5분이 계신데, 그 가운데에서 저희 교회에서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데, 우리 거기에서는 리더로서 우리 연출 자매님이 또 리더가 되어 주셨어요. 거기 5분 중에 리더로서 나머지 4분들과 함께 제가 제시하는 그 방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중책을 또 책임져 주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 죄자매님이 같이 이 일을 동참해서 풀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 작년에 이미 있으시기 때문에 잘 이 부분을 진행해 나갈 것이고, 이 5분이 61분을 섬기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61분이 900분 넘는 분들을 섬기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영혼으로 보고 구원하는 것까지를 생각하면서 섬기는 일들을 영우 간사님과 더불어서 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 쪽에서 구역장님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청년에서 구역장님은 우리 수성 형제님, 잠깐만 일어서만 주셔요. 그냥 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욱 형제, 네, 그리고 우리 대권 형제님 잠깐만 일어서만 주셔요. 네, 그렇게 3분이 청년의 리더가 돼서 새롭게 청년들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면서 이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고자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올해 리더로 세워주신 분들을 잘 섬겨주시면서 또 순종하고 따라주셔서 정말 멋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소리로 올려드리고 축도로서 신년 첫 성찬 예배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신비에 딱딱딱딱 정교하게 새겨 넣어 그 새겨진 말씀에 작동하는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주기 위해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결당한 영혼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신년 예배를 소망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예배자가 됩시다. 서로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